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영국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주장했던 말일 것입니다. 그는 역사의 발전은 주체에 대한 도전이 들어올 때 주체가 그에 대한 응전을 보임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소위 도전에 대한 응전이 곧 역사의 핵심 속에서 작용하는 원리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국의 나일강은 주기적인 범람으로 인해 비록 토양은 좋았지만 거주지로 사용하기 어려웠으며 농지의 경계선을 확보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전에 대해 응전하기 위하여 천문학을 통해 범람의 주기를 예측하고 수학을 통해 청량수를 개발하는 등의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황하 역시 잦은 홍수와 범람 때문에 이름 그대로 음용수로 부적합한 흙탕물이었고 오히려 사람 살기에는 양자강 유역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차 문화가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장이긴 하지만 물론 비판의 여지도 없지 않으며 이외에도 역사의 본질에 대한 학설은 다양하게 나와 있는 까닭에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꼭 찍어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정의하든지 간에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인간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사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여기에 대하여 전혀 다른 사관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곧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절대 명제로 삼고 세계사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대 역사의 주역처럼 보였던 애국과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도 결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음을 명백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취해 나오고 계시는 역사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계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의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우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고했습니다. 구스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데 당시 애굽을 약 50년가량 점령한 적도 있을 정도로 강국이었으며 근동 지역의 패권을 다투던 아수르 제국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라고 한 것도 바로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하여 구스가 전쟁 준비를 하느라고 파리떼의 날갯짓 소리처럼 부산스러워하고 있던 것을 묘사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한 것도 그처럼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느라 고심하는 구스의 형편을 두고 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란 구스가 나일강 수로를 통해 주변 국가의 대사를 파송하여 아수르에 대항할 연합 동맹을 맺고자 외교를 시도했던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 개정의 번역이 좀 잘못되어서 2절 하반절에 이르기를 이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마치 구세의 대사들이 주변 국가에 전달하는 말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선지자 이사야가 그곳의 대사들을 향해 선포하는 말입니다. 즉 너희 민첩한 사제들아 라는 말은 너희 바쁘게 돌아다니는 구세의 대사들아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라고 했습니다.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란 곧 애굽인데 아까 언급했듯이 구스가 애굽을 잠시 점령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강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름이 되며 강성의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는 말은 바로 그 당시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구스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구스의 대사들을 향해 그들이 갈대배를 타고 왔던 애굽 나일강의 수를 따라서 자기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주변의 강대국들이 근동지방의 패권 다툼을 두고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바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도대체 무엇을 내다보고 있었기에 그 구스의 사제들을 보고 그저 마음 편하게 먹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3절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거기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하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치란 깃발을 의미하는데 그것들이 산들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곧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며 나팔 소리 역시 멀리까지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는 신호입니다. 이 깃발 신호와 나팔 신호는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알리는 신호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멸하실 것을 가리키며 5절 이하의 내용은 그 결정적인 타격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성취되었고 역대하 3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천하무적으로 보이던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하나님의 일격에 의해 하룻밤 만에 완전히 격퇴당하고 여기 이사야 예언 그대로 그 하나님의 성전 소식이 산들 위에 세워진 깃발처럼 산꼭대기에서 보는 나팔 소리처럼 구스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거민에게 순식간에 보이고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우무 같으다라는 참으로 오묘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아수르 제국이 천지를 모르고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에서 그 아수르가 설치는 모습을 그저 조용히 내려다보고만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죄인은 일광 같다고 했습니다. 햇볕은 아무 소리 없이 쬐이지만 그 일광의 뜨거움은 은근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감찰하심은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고 했습니다. 운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이슬을 내리는 구름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이것 역시 조용하게 이를 데 없지만 그것이 작용하는 생명력은 또한 엄청납니다. 즉 그처럼 조용히 쬐이는 일광과 조용히 내리는 가을 이슬 몇 방울이 곡식을 연걸게 하고 과일을 익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이처럼 조용하면서도 결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아수르 제국을 치시는 밤 바로 그 전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내려다보고만 계셨습니다. 사람 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마치 쬐이는 일광과 가을 더위의 우무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적 한 방을 준비하고 계셨던 실로 엄청난 무게가 실린 조용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역시 보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실제로 주도하고 계시는 줄 모르고 그저 자기네들끼리 분주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부산하게 전쟁 준비의 날개짓 소리들을 시끄럽게 내고 있습니다. 서로 더 잘 살아보겠다고 유럽은 유럽대로, 북남미는 북남미대로, 동남아는 동남아대로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외교 사절을 파송하면서 민첩하게 왔다 갔다 하고들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행하고 계시는 구속사는 그야말로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정치에 비해서
국가 간의 분쟁이나 외교 활동에 비해서는 그의 눈에 띄지 않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내리쬐이는 일광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없듯이 이 구속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건이나 개인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을 더위의 운무가 과일이 적당하게 익도록 은근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역시 산 위에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온 세상 앞에서 승리의 나팔을 부르게 될 그 마지막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가운데 연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도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요란하지 않고 그저 잠잠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전히 20절에 증거하는 대로 그런 가운데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는, 즉 택자를 보존하여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최후 승리의 날까지 줄기차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구스와 아수르가 마치 자기네들이 역사의 주역인 것처럼 날뛰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들을 향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마지막 승리 날이 올 때까지 세계사의 중심에는 곧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역사의 복표를 읽고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교회의 복음 전파 운동을 통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19장 18절 이하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늘을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감감을 들이시고 그들을 고쳐두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이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애굽은 아시다시피 한때 온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네 노예로 삼고 부렸던 나라였습니다. 비록 출애굽 이후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직접 침략하고 괴롭힌 적은 없었지만 여전히 고대 근동 국가들 중에 대표적인 우상숭배 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애굽이 받을 벌이 이 19장에서부터 다음 20장까지 계속 이어서 예언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예언이 방금 읽은 이 본문입니다. 17절 이전까지는 애굽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결되다가 갑자기 18절 이하부터는 그 애굽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날을 예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이여 라고 부르실 정도로 이 애굽이 졸지에 하나님의 나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로 신격화하고 온 나라 구석구석이 우상신전과 우상제단과 우상예배로 가득 찬 그야말로 우상숭배에서 당대 최고의 선두주자였던 애굽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 요점만 간단히 찾아보자면 우선 18절에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을 제2 외국어처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신앙의 언어, 곧 성경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경 말씀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전도할 줄 아는 이 영적 언어를 습득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하를 하반절을 먼저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굽을 일시적으로 차지했던 이민족 왕조를 몰아내고 애굽 왕조를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 애굽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은 물론 그런 세상 정치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참된 구세주가 정치적 군주가 아니었듯이 애국을 위해 여호와께서 보내실 한 구원자, 보호자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19절로 돌아가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그처럼 우상 숭배와 우상 문화로만 찬란했던 그 애굽 땅에도 일단 여호와 신앙이 들어가게 되니까 여호와로 인한 제단이 바로 그 땅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교회 중심의 예배와 헌금을 통해 여호와를 아는 신전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22절에 또 한 가지 더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치시고 또 고치시는 것은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택자를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며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치시라는 말씀 그대로 그런 성화 과정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곧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애굽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과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방법이나 오늘날 신약 교회와 성도가 누리는 신앙과 절묘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애굽 역시 성경 말씀의 언어가 통해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고 애굽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어야 했으며 애굽 역시 믿고 난 후에는 교회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행일체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문자적 예언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애굽이 역사적으로 그처럼 기독교 국가가 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이집트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란 뜻으로 예언된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이어질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영적 삼국 동맹을 성취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미 아수르 제국은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에 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이라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애굽 같은 나라, 즉 지금은 최악의 불신한 국가라 해도 지금은 기독교를 극히 박해하는 국가라 해도 그런 나라조차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탈바꿈시켜서 기독교 국가로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기적적인 구속사를 성취시켜가는 중심부이며 성경 말씀이 그처럼 천하 만민 중에서 택자를 불러낼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조선시대 때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유교 사상이 고리 깊게 뿌리 박혔으며 온갖 종교의 미신으로 만연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백성에게 죽은 부모 앞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든지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초기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교고 전통 문화고 미풍양수이고 어쩌고 하는 것들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천당만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 선포가 그야말로 애국 같았던 조선을 이제 와서는 명실공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나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에 우리 역시 이제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땅끝까지 전도해 나갈 때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유대교 국가에 대해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국 같은 나라조차 한순간에 내 백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북한에 있을지 이라크에 있을지 러시아나 중국에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일견 복음 전파가 어려워 보이는 나라, 기독교가 받아들이기가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나라라 할지라도 지레 겁을 먹거나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대한 선교일수록 그 요령은 오직 전과 동입니다. 무조건 성경 말씀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산국가라서 성경이 아닌 다른 복음의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이슬람 국가라서 마호메트도 인정해주면서 전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뿐입니다. 그 민족의 고유 전통 문화를 존중한답시고 처음부터 어정쩡하게 타협적인 교리를 들고 오시려 하면 결국 천주교가 오늘날 남이 등지에 남겨놓은 대로 하느님과 금송아지를 반반씩 섞어놓은 혼합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장차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내 백성으로 부르시겠다고 예언하시면서 이 중차대한 구속사 완성의 사명을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고귀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깨닫고 이 경양교를 중심으로 오직 성경 복음으로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땅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함으로써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택자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앙트레프레너라는 말이 있는데 간단히 번역하자면 창업자이지만 그보다 깊은 의미로서 곧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사회를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단의 사학자, 경제학자들이 부자 나라는 어떻게 해서 부하게 되었으며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연구한 결과 도달하게 된 개념입니다. 즉 기존의 패러다임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 위기를 역이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오히려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앙트레프레너의 유무 여부가 곧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까 토인비 교수가 주장했던 도전과 응전의 역사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역사의 핵심을 바로 파악하고 그것을 실제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앙트레프레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기독 신자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적 앙트레프레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정의되는 원로 목사님의 구속사 신학이야말로 오직 참된 신자만 깨달을 수 있는 역사의 참된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그런 신자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운동은 그의 몸된 교회 운동을 통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은 케르고마 복음 운동을 통해 전개된다라는 사실에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그 사명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케르고마 운동의 결과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마지막 원리 그대로 우리 기독 신자는 진정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성취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상국가 애굽을 통해서도 내 백성을 불러 구원하시며 내 손으로 지어진 아수르 제국을 때가 찼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역시 나의 기업 이스라엘을 통해 이 위대한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아닌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고 있는 영적 앙트레프레너,
교회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진짜 주역인 것입니다. 요란해 보이는 세계사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가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열국과 열왕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 위대한 사명에 더욱 충성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